이열치열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는 강사가 올라올 때 막 박수치고 그러던데. 네. 근데 이런 거를 엎드려서 절받기라 그러죠. 늦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열시 콰이어가 좋은 찬양을 정말 좋은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이 바이올린 이렇게 선율이 마음에 이렇게 촥 이렇게 와닿는 그런 소리였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좋지만 오늘 저에게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칭찬이에요. 네, 우리 열시 콰이어 오케스트라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변화산이 다가오고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또 부탁드리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홍수가 이렇게 났어요. 100여 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는 홍수라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 성남시의 중원구에 많은 피해들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 또 급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셈 치고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또 밥 한 끼 먹은 셈 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도움과 사랑이 빠른 시일 안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 앞에 있는 분들도 오늘 함께 그 수재민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헌금해 주시면 다 모아서 바로 돕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김문훈 목사님, 그 지난주에 김동호 목사님, 그리고 어제 제가 설교를 했더니 또 오랜만에 이렇게 집밥을 먹는 것 같다고. 집밥이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특별한 가운데 저도 이제 어제부터 오늘 4번의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와 그 지난주 김문훈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다 유명한 분들이고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은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우리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잃었을 때, 오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 마음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이게 첫 번째 서론이기 때문에 안 들은 분들은 어제 말씀을 듣고 오늘 3번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는 개별적인 주제지만 오늘은 쭉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서 듣고 마지막까지 들으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고요. 이 빌라도의 모습 가운데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빌라도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잃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빌라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0시 예배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렇게 전하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을 저도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아시는 거죠? 큰 도움이시라. 건너뛰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에는 종종 우리의 방향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해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거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교회를 가 말어, 이 작은 선택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선택의 일들이 있는 거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삶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선과 악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고 내 인생에 이건 잘한 일이야 라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우리들이 선택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그거 우리들이 질 수 없을 때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예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참 열심히 선택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로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요 집에 가서 로또를 샀는데 다음날 보니까 요 집에서 로또가 당첨됐어. 별로 안 억울하실까요? 우리들의 삶이 늘 그런 것 같아요.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상의 선택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우리들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최선의 방법을 아는데 또 우리들의 삶에는 최선의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순간들도 참 많아요. 우리들이 흔히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갈등과 드라마에 나오는 긴장 관계들이 그런 거죠. 이거 옳은 거 맞는데 상황이 나로 하여금 그런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알지만 상황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지 않는 순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라도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또 하나 결정적인 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니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인생이 편안하다 그러죠. 아시죠? 첫 번째 내비녀, 두 번째 캐디녀, 세 번째 아내, 이렇게 세 여자 말만 들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다 그래요.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되시고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이 빌라도에게도 이 아내가 하는 말,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에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상황이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는 오늘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내가 옳은 것도 알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일도 알고 아내도 나에게 이렇게 조언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옳은 줄 아는데 이 옳은 선택을 하면 나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빌라도가 옳은 것을 알고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자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책임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책임에서 빌라도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죠. 빌라도는 손을 씻고 책임에서 면할 줄 알았지만 그는 그 책임에서 면할 수 없는, 그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었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악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된다면, 하지만 단 한 가지 빼앗아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시 예배 때 이제 나침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제 인생의 사막, 우리들의 삶을 산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의 삶에 나침판을 보아야 되는 순간, 우리들의 삶에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의 선택을 우리들이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침판을 보아야 되는 순간이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 내가 잘한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때 그런지 모르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내 진심을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특히 목회자에겐 그런 것 같아요. 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 그러면 그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좀 증명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억울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저 나름대로 제 마음에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부름을 주셨거든요. 너 왜 만나교회 목사가 돼서 내가 왜 담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때 제가 제 속에서 나왔던 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 사랑하잖아요. 저에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말고는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억울한 얘기들이 도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얘기해요. 소위 말하는 블랙메일이라는 게요, 매년 누가 쓰는지 모르지만 편지가 날라와요. 저한테 정말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들, 편지들이 와요.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이거 정말 저 너무 억울해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저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억울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억울하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해야 되는 사명, 그것을 뿌리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억울하고 내가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일을 우리들이 당할 때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침판이에요.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확신과 우리들의 믿음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옳은 길을 찾기가 참 힘들겠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네 개의 말씀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스티브 도나위의 책에서 제가 모티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나침판이 하는 3가지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아준다. 두 번째, 우리를 더 깊은 사막으로 이끌어준다. 세 번째, 우리가 목적지보다 여정 자체에
중점을 둘 수 있게 해준다. 이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빌라도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어쩌면 빌라도는 지금 이 순간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순간,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빌라도는 나침판을 보아야 됐을 것 같아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야 돼요. 빌라도는요, 나침판을 보기보다는 그의 인생의 목적에 중심을 뒀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삶에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올바른 나침판을 보지 못한다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의 인생이 목적 중심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옳은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비도덕적인 교회도 봐요. 비도덕적인 목회자도 봐요. 비도덕적인 교인들도 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고 나침판을 보지 않으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을 정당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무서운 일들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길이 옳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로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이 길이 나의 목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인가를 우리들이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는 빌라도처럼 내가 내 책임을 다 면할 수 있노라고 손을 씻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는 거죠.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요, 우리들의 삶에 종종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참 필요한데,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명상을 하고 뭐 책을 읽고 이런 자기 점검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이 옳은가.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저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제가 뜻하고 있는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이 물음을 던지지 않고 이 물음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곤고한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방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이 이열치열 부흥회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많은 우리 인생의 기회 가운데서 우리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꼭 물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어떠한가? 자, 제가 오래전인데 하와이에 있는 그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라고 아주 큰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아마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 영상을 제가 이렇게 DVD로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는 그 하와이에서 제일 큰 교회고 급성장하는 교회인데, 토요일 날 예배를 한 번, 주일 날 예배를 2번 드린대요. 그 예배 때마다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하와이의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별로 이렇게 기간도 이렇게 노티스를 안 해주고 이 학교를 비워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없는 교회가 서러움이 있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 하와이가 더운 나라잖아요. 꼭 건물이 없어도. 그리고 미국은 그 공원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야외 공원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소위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현대적인 교회라 일반적인 이런 찬양들, 뭐 클래식한 이런 찬양들이 아니라 이제 전자악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밖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세팅을 다 해놨는데 부슬부슬 비가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선합니까? 안 선합니까? 선해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오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또 기도했대. 하나님, 내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들더래요. 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주일날 눈을 떴는데 비가 계속 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공원까지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비가 오면 와이퍼를 켜잖아요, 자동차에. 이 목사님이 와이퍼를 안 켰대요. 왜? 비 그칠 거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쫙 옆으로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간 거예요. 예배드리는 공원에 도착했어요.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안 그쳤어요. 계속 비가 와요. 그리고 문제는 예배를 드리려고 뒤에 설교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전자악기들이 이렇게 막 합선이 되고 펑펑 터지고 연기가 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서럽더래요. 하나님, 우리가 건물도 없는 이 교회에서 이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좀 잘 드리게 해달라고, 지금 비 좀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비가 계속 오는 겁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돼서 강단에 딱 섰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교인들이 오해하는 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 은혜를 받았다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에게 물으셨대요. 웨인, 너는 왜 어제부터 오늘까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니? 그런데 비가 그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겠니?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었어요. 우리는 늘 어떤 일을,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물음을 묻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을 보는 순간이죠. 우리들에게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나의 도움이시라. 참 멋진 게,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한데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나침판이,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보는 나침판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이 무너져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너져도, 우리가 계획한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계획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목적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깨닫는 게 있잖아요. 정말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우리 믿음의 영웅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영웅들의 이야기.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군요. 사실은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순조롭게 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계획이 깨어지는 경험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을 참 많이 깨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깨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만일 빌라도가 그의 인생의 계획을 포기하고 진리의 편에 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두 번째, 나침판은 잃어버린 우리의 방향보다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다시, 나침판은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방향보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 때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한 34년 지났어요. 전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제 아내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축가를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이렇게 제 결혼 축가를 불러줬어요. 그때 그 축가가 뭐였냐면 전혀 축가 같지 않은 거였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한, 축가를 그걸 불러줬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결혼식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왜 저걸 부를까? 근데 오늘 깨닫게 되는 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 야, 이게 진짜 복된 축가구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저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굉장히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죠. 못됐어요. 그죠? 지난주에 김문훈 목사님도 야곱 되게 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동의해요. 못됐어요. 목적 중심의 인간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수단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목적 중심의 인간이 성취를 이룰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건 아닌가.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그에게는 목적 중심의 인생이 있었을 뿐이죠. 그의 인생이 고달팠어요. 속였으니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저기 하란으로 도망가는 혼자 외로운 길을 가게 되죠. 그 거친 길을 가게 돼요. 근데 그가 베델에서 그 황량한 곳에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 밤을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그의 인생에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그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요. 야곱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목적을 잃은 그의 인생의 황량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가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 가운데서 믿음의 나침판이 작용하면 깊은 사막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설교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어려움이 없는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고난의 골짜기를 한 번쯤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고난의 길이요, 진짜 큰 축복인데,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일반화시키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음의 병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너도 죽을 병에 걸려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사업에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니 너도 망하는 축복이 임하게,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일반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 김동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멘 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3번의 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거에 아멘을 했는데, 지난주에 김문은 목사님은 즐겁게 믿음대로 살면 암이 왜 걸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분이 즐겁게 살면서 암에 안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은 그분의 믿음, 김동호 목사님의 믿음, 김문은 목사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래 사는 것이라면 암은 저주예요. 우리의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기들은 우리들에게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계획해 놓으시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믿음의 가를 기는 이 길이 너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며,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에 우리들의 인생은 산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내가 내 인생이 저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올라가서 잠깐 머물다 내려와야 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복되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나침판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 의식을 가지고 방황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복되다. 여러분, 참 내 인생에 방황이 의미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 젊은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에게는 좀 특별한 분이에요. 제가 만나교회 부목사 시절부터 제 목회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던 그런 권사님이에요. 가족들이 더 힘들겠지만 그 권사님이 투병하는 시간들과 그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참 쉽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다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통이 없어야 되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는 이 길이 옳으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돌아가신 권사님, 이제 남편과 이 돌아가신 여자 권사님이 오래전입니다. 저에게 한 번은 이제 이런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새로운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하려고 했던 일이 부동산이었어요.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부동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이름 지어달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한두 명까지는 진짜 기도하고 잘 지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이름이 그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부동산 이름, 제가 새벽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한 진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근데 그때 이렇게 스쳐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붙여봤어요. 허리띠 부동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진리 부동산, 그래서 불러놓고 제가 진리 부동산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두 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원했던 그런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리 부동산이라 하라. 그리고 이제 오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두 분 권사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부동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두 달 지났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복도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잘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한 건도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그때 개업 예배 드릴 때 진리로 살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진리로 부동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다운 계약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던 시절인데 진리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성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끝까지 해볼랍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됐을 때 두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문 닫을랍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그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오픈할 때 예배 드리고 6개월 만에 문 닫을 때 예배 드린 부동산, 그게 진리 부동산. 제 마음에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이 가정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한 2년쯤 지났나요? 이분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11조를 그냥 해도 되는데 이건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좀 받고 11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6개월 만에 쫄딱 망한 그 진리부동산, 그 부동산 사는 거기로 이렇게 길이 나면서 이게 무지하게 오른 거예요. 11조를 굉장히 큰 액수를 가져왔어요. 그분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돈을 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엔 이분들에게 이 믿음의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 권사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이 권사님의 삶이 자녀들에게 길이 되게 해주시고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변화산 때 이 가정과 함께 이제 식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가정에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침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가. 사막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데요, 사막을 건너는 방법은요, 사막을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들이 깊숙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 인생의 사막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가?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데, 하나님 내 길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때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믿음의 나침반.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일치합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에 정당한 것입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길을 물을 때에 우리들이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10시 예배와 이제 2시 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사막 깊숙이 들어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사막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를 12시와 2시 반 예배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내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전되고 확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전되고 확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찬양이 참 우리의 기도죠. 이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고, 찬양 부를 분은 찬양 불러도 괜찮고, 또 이제 기도할 분은 기도해도 괜찮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주님 이름으로 주의 낯을 받는 바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내 주의 것, 우리가 올바로 온전한 서는 바람 신뢰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올바로 서 있는 주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꿈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고통의 심연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깊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사막을 잘 건너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깊은 사막 한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체험하며 주와 함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좁은 길을 따르라